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졸업식이나 결혼식 등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초청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졸업식이나 또 결혼 주례사나 하는 일들을 맡으신 분들은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걸맞는 권위를 가졌다든지 덕망을 가졌다든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주로 초대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는 어떠한 조건으로 세워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본문은 저와 같은 자가 아니라 저보다 더 덕망이 있으시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권위가 있으신 원로쯤 되는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셔야 되는 본문인데,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저희에게 전하신 그 메시지를 세 가지로 추려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리더로서의 조건, 감독의 리더의 조건은 15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간단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대표격인 이 감독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럼 그 번거로움과 수고로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직업이 아니라 그가 감당하는 봉사직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직업처럼 보여지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어디까지나 봉사직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시에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단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으로부터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발생되는 이러한 이단 문제로부터 치열하게 싸워내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내야 될 의무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또한 감독은 누구나 선호하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순회 설교자라든지 복음을 전하러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자들이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맞이했을 때는 기꺼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또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직분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감독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7절은 감독의 조건,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집사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리더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의 조건에 모든 것을 다 섞어서 우리가 목사가 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장로가 될 게 아니니까, 권사가 될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조건, 일반적인 소양이 이렇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도 모두 다 자라나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모두가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챙기고 공동체를 챙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자신이 감당했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그가 삼았던, 그가 행했던 감독으로, 리더로서의 조건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과 그 모든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수고로움과 더불어서 자신의 안위가 언제든지 자신의 그 안위가 침범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수고로움과 안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오면 우리는 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왜 이것을 했는지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거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나면 이 은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시작했던 봉사와 헌신이 언젠가부터 짐이 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누르는 것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도저히 그냥 일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자체가 얼마나 많이 변했던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당황할 정도로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내 아내가 왜 저러지? 라고 당황할 정도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어느 날인가 그의 그런 신앙의 성장을 시기하던 사람들의 모함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고작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험담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집사님은 금방 또 시험에 들게 말해요. 시험이 드니까요, 이제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보기가 싫고요, 교회가 나아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말고 유튜브를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교회를 옮길까? 항상 에너지 넘치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던 엄마가 달라진 모습, 또 고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누구 하나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들이 그렇게 물어봐 주니까 기뻐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이한테 막 쏟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거 봉사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 엄마가 예수님 좋다고 시작한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맘대로 내려놔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이 집사님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시작한 봉사였고 헌신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봉사와 헌신의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내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절망했던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들에게 찾아가 아들에게 사과합니다. 왜 사과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막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아들이 엄마의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해 나갈까 봐 아이에게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에게 사과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봉사가 힘들지라도, 그 헌신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그 역할을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직분을,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없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그 모든 수고로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자의 조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조건들만 본다면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순하고 온유한 사람이면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상과 지금의 시대상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당시는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로마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부녀일지라도 서로가 다른 상대를 만나는 것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개방적인 또 향락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아내를 둔다라고 하는 것, 한 여자에게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모든 욕망을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한 가정에 충실하기가 그 무엇보다 힘들었다라고 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술이라든지 뭐 사치적인 그런 향락적인 문화들이 발달해 있는 그곳에서 술을 절제하고 삶을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 나그네를 돌보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당시의 사회상과는 맞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당시의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이 얘기했던 조건들과 거의 유사한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리더가 되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리더가 되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러한 삶이 힘든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아내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향락으로 사치로 채우지 아니하고 절제와 신중과 단정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만약에 바울이 얘기했던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자라면요, 그는요 세상을 역행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열거했던 이러한 조건들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 성장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여의도 수목교회 산하 그 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발간합니다. 그 월간지는 성장하는 교회, 어디가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를 쫓아가서요, 그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이 교회는 어떠한 노하우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원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노하우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월간지를 구독하는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부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들처럼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말씀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잘됐다 하여서 그 교회의 방법을 갖다 사용하고 그 교회의 시스템을 따라하고 그 모든 것을 따라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부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함을 통하여 열매 맺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리더의 조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 살아내야 되는 자입니다. 2절 말미에 리더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가르침은요, 그냥 말로 또 지식으로 또 말과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가르침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지상대명령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희들 이런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까지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면 물론 그것을 습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어느샌가 그들의 삶이 흐트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내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옆에 있는 사람,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함을 통해서 사회와 당시 시대와 맞지 않는 삶을 구현해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대안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만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5절에서 그것을 집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리더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신철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변명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까지,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루기까지, 물론 엄청난 목회자가 있었지만 그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 이 교회를 이렇게만큼이나 성장시켰던 많은 평신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계신 걸 알았고, 그러다 보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몰랐죠.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처음에 듣게 됐는데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빨간 가방입니다. 네,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여의도의 조장은 웬만한 목회자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런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은요 가르쳤고 또 가르친 것을 실제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 뭐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셨고, 그 전성기를 함께 누려왔던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목격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자신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요, 나아가서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 구역 공부하고 또 가르쳐야 되니까요. 자기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나아가서 지역을 막 살리고 또 그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은혜가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과 더불어 내 기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우들과 자기의 지역 식구들과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지역 식구, 내 구역 식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되니까요, 이 조장은요, 이 지역 내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듣고 늘 경험하고 늘 목격하며 살아가니까 그 마음의 기쁨과 그 축복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상담 또한 해주죠. 그의 삶이 문제가 무엇이고 어려움이 무엇이고, 듣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또 목격하게 되니까, 가르치는 데서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그 몸소 실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시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한 평신도 리더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맞벌이하고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시대가 다르고 세대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축복받고 그들의 자녀들이 축복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의 그 모든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축복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꾸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목회자 혹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의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교회 리더들은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눠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 그 봉사와 헌신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임을 늘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 스스로 취하지 않게 하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를 얻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진정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는 그 사역 가운데에 귀히 사용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황선옥 단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니까요, 금요 성령 대망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외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